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오늘은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완공되고 처음 있는 그러한 부처님 오신 날이고, 또 나아가서 오봉사가 태왕사로 개명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전에는 우리가 봉축법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점등법회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연등을 밝히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여정은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러고서 당신의 고향인 카피라 성으로 오셔서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뵙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다 보고 그리고 모두 데리고, 그 중에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인이고 아들이고 다 데리고 다시 당신이 계셨던 마가다국으로 오시는 걸로 해서 여정이 끝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다고 하나 절대 가족하고 헤어져 사신 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부인과 자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죠. 어쨌든간 그것이 부처님의 여정이신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카피라성으로 이제 가는 날이죠. 점점 성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주이신 또 그 나라의 왕이신 부처님의 아버지이신 정반왕은 굉장히 기뻐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오신다고 하니 성밖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국민들도 태자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니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하면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오시는 길이 어둡지 않게끔 이제 등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부처님의 그 이제 그 행적 다니시는 어디 다닐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곳에는 전부 다 이제 등을 밝힌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일화가 빈자의 1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빈자는 가난한 자의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각자 등을 갖다가 길거리에 밝히고 또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 또는 부처님의 침소까지도 다 환하게 등을 밝히는데, 아주 가난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꼭 부처님 오시는데 나도 등을 밝히고 싶다, 뭔가 부처님 오시는데 축하하고 환영하는 거에 일조를 하고 싶다, 그런 심정이었는데 등을 밝히려면 기름을 사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기름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던져서
그리고서 있는 재산 털로 털어가지고 기름을 사서 조금이죠. 그렇게 해봐야 다른 사람보다 초라한 등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오시고 가족을 만나고 또 국민도 만나고 이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부처님이 침소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이 편하게 주무시게 하려고 안한존자가 거기 있는 등을 하나하나 껐죠. 그런데 어떤 등 하나가 불어도 안 꺼지고 손으로 만져도 안 꺼지고 무슨 소리 불이 안 꺼지고 꺼질 듯 하다가 또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또 살아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서 부처님께서 그 등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다. 그 신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금강역사가 와서 그 불을 끈다 하더라도 끌 수 없다. 금강역사는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잖아요. 그런 신이 와서 이 불을 끌려도 끌 수가 없다. 그런 불이다. 그러니까는 안한존자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등이길래 이 등은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등은 어떤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 기름이 되어서 밝혀진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등을 밝혀놓으라. 그래서 이 등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빈자의 1등이죠.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날 등을 밝히면서 각 절에서 또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연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등인데 그러면 그때도 부처님이 오시는데 연등을 밝혔겠느냐? 아니죠. 그냥 등잔이죠. 기름에다가 심지를 달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뭐 그런 정도였지 뭐 연등을 만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왜 연등이냐? 연등은 연꽃 모양하는 등이죠. 연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당히 부합되는 그러한 꽃이기 때문에 연꽃을 우리가 불교꽃이다 그러는 겁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연꽃의 모양을 한 등을 부처님 오신 날 밝히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부처님이 오늘 오셨으니까는 오시기 전날부터 밝혀야 되는데 그날 밝히는 거는 저도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날 연등을 이제 밝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는 하루 전날 밝혀야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날 돼야 와서들 그쵸? 연등을 신청하고 연등을 밝히고 하니까는 아마 그 전날 한다 그러면은 그 전날이 마치 부처님 오신 날처럼 떠들썩할 것 같으니까는 그런 건지 하여간 제 생각에는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길을 밝혀야 되려면 하루 전날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관례대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당일날 연등을 밝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연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꽃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왜 빈자의 1등은 빈자의 등은 그 생명으로 붙은 것도 알겠지만은 그쵸? 생명이 기름이 된 건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왜 안 꺼지는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연꽃이 불교 상징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 자체는 그치? 아주 더러운 물에서 살아요. 연못은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물입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연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꽃은 그 더러운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양분 삼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이 연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소하는 살아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반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것인데 열반이라고 하는 뜻이 완전 연소입니다. 뭘 완전 연소하느냐?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러면 업이 완전 연소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업,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디다 쓰는 거냐? 그 용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용도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완전 연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완전 연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곧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행동,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 연소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 연소되어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곧 부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가 되려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삼독번뇌가 들어있어요. 삼독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죠? 탐, 진, 치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탐은 욕심, 진은 화냄, 치는 어리석음. 그래서 욕심 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게 번뇌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지. 탐은 욕심내는 게 아니고, 진도 화내는 게 아니고, 치도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탐이에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게 진입니다. 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 놓고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야 할 것이라고 아주 주장을 해요. 아주 그렇게 머릿속에 쇠뇌가 박혀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인간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체, 그 무엇들은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게 이 탐진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면서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중생들이죠. 번뇌죠. 이 번뇌가 뭘 만들어내느냐?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뇌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없어요. 번뇌를 없애면은, 그치? 생명체가 아닙니다. 번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번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이제 사막을 건너갑니다. 사막을 건너가는데 이 나그네 등에는 이 양식이 짊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도 있고 되게 무겁겠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막 건너간 사람 보니까 아무도 그런 거 짊어지고 있지 않더라. 야, 너 그거 짊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막을 건너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만 버려버리면 곧 사막을 건넌 거와 똑같아. 그래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사막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막을 건너려면은 그 양식과 물은 무척 중요해. 그 진짜 그 소중하게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짊어지고만 갑니다.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면서 먹고 가면서 마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양식이고 뭐고 다 떨어지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번뇌가 바로 뭐냐? 바로 그러한 우리의 양식인 겁니다. 그러면은 번뇌를 먹으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거는 곧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뇌가 작용해 가지고 나는 이 방법이 바로 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꼭 번뇌가 작용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려요. 그래서 원치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레벨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 속에 있는 것이지 성공 속에는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번뇌가 자꾸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패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한 번 실패했으면은 사람이라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원인을 분석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거듭거듭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이런 거를 하지 않게 만들어주죠. 다시 말해서 사마타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비파사나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죠. 아무리 비파사나해서 부처님 가르침 들었다 하더라도 번뇌가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요상하게 들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나바람이 함으로써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죠. 하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실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사마타 빗바사나 하면은 거기서 또 다음번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또 방법을 가르쳐줘요. 또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거듭함으로써 나는 점점 실력이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성공할 레벨이 되면은 성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논문 중에 제일 좋은 논문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논문이야. 그런데 성공한 논문은 별로 인용을 안 해요. 실패한 논문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안 되더라.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 짓을 하지 않고 그 논문만 인용하면 끝나. 그러니까 그런 논문은 엄청나게 그쵸? 많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라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논문 인용할 때마다 돈 들어온다면 돈도 제일 많이 버는 논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번뇌를 양식 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기 위해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곧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뭐를 양분으로 삼고 있죠? 번뇌를 양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를 빨아들이면서 그 번뇌를 빨아들이면서 그렇죠? 삶을 완전 연소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꼭 연등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불교꽃이 연등이 되는 겁니다. 불교꽃이 연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꽃이 연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적에 아, 내가 수업료를 치렀구나. 그렇죠? 수업료를 치렀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그렇죠? 그 대가가 뭐냐? 여러분의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실패만 하는 사람은 돈 내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바보와 똑같은 거예요. 대가만 치렀지 얻어온 게 없어. 그래서 멍청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연꽃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자의 1등,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 킨 등, 이거는 왜 꺼지지 않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거는 간절한 바램이에요. 그렇잖아요? 간절한 바램은 죽여도 안 꺼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그 순국 선열들 중에는 일제시대 때 간절하게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발언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온갖 일제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또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되고 또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되었죠. 또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십시오. 그 젊은 친구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민주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데모하다가 그쵸?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체류탄에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간절한 바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안 꺼지죠. 그 간절한 바람을 끌려고 이승만 정권은 온갖 난리를 쳤고, 그렇죠? 또 전두환 씨도 그랬고, 역대 독재를 자행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킨 등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금강역사가 와도 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큰 돈을 들여서 호화로운 등을 킨다 하더라도 간절함이 없이 큰 등은 쉽게 꺼집니다. 하지만은 생명을 던져서 끈 등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번 우리 태왕사의 연등비를 정했는데 우리 신도 회장님이 굉장히 이전까지 하지 않은 역대로 비싸게 등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각자 형편되는 대로 등을 치면서 부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등에다가 고액의 금액을 매겨가지고 등을 키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생명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으로 책정되어진 그러한 등을 없는 사람이 클 적에는 그분들은 생명으로 그 등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으로 등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등을 밝히려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간절함이 있다면은 그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빈자의 일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빈자의 일등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갖고 싶고 저것이 갖고 싶고 이것을 이루고 싶고 이것이 내 소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목숨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소원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소원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말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소원은 부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더 이루어주고 싶은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더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빌지 않아도 그 소원은 부처님이 이루어주려고 더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시주하는 분이지 시주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주를 받는 분이에요. 부처님의 시주를 받으시려면 간절해야 되겠죠. 뭐 주면 좋고 그런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뭐가 줄래? 그랬더니 생각하다 나 요거 주면 좋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면 좋고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는 생명입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그런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줘요. 나래도 안 줘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간절한 마음부터 일으키세요. 그리고 연꽃을 생각하시면서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구나. 그렇죠? 성공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실패는 거듭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이 많으면 안 돼. 실패가 더 많아야 제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실패 한 번도 한 적 없고 성공만 하고 살았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인생. 전혀 레벨업도 하지 못한 인생이었던 소리잖아요. 그렇죠? 재수 좋아서 성공하며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잘 명심하시고 잘 새겨듣고 잘 실천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물어본다면은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살라 해보니까는 나는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래서 나만의 성경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부처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내 입에다 떡 집어넣어줬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무당들한테 가서 할 얘기고 우리 진짜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했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게 된 이유인 거예요. 간절하게 원한 사람은 간절하게 행동도 합니다. 그렇죠? 예? 원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나 돈 좀 달라고 맨날 100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0일째 딱 되니까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복권이라도 좀 사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주냐. 그렇죠?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다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은 복권이라도 샀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간절함이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데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점등법회를 할 겁니다. 점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부처님 그 연등을 다 올리셨잖아요. 연등에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 끄고 얼른 키시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합창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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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